오늘 본문은 성막 안 회막 내부 공간을 만드는 이 뼈대가 되는 널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성막 널판과 또 성막 기둥,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앞을 가리고 있는 휘장, 이런 성막 문에 대한 설명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성막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텐트입니다. 텐트. 그런데 일반적인 텐트의 구조와는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텐트라고 하면 기둥이 몇 개 없습니다. 이제 기둥이 적은 텐트의 유형을 보면은 가운데 하나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 텐트를 치기도 합니다. 뭐 많아봤자 한 열 몇 개의 기둥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텐트를 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기둥이 뭐 곳곳에 있다 할지라도 쫙 잡아당겨가지고 천막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막 끝에는 고리로 땅에 이제 고정을 시킵니다. 아무리 팽팽하게 당긴다 하더라도 중간에 좀 우는 부분이 생깁니다. 축 처지는 부분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막은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막은 아예 그냥 뼈대가 있습니다. 뼈대가 틀이 있기 때문에 우는 부분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성막은 아예 건물로 보일 정도로 아주 정갈한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성막 내부의 벽을 만드는 널판 하나의 크기는 높이가 4.5m 정도 되고, 그리고 이 폭은 한 70cm 가량 되는 그런 널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널판을 총 48개를 사용해 가지고 이 안쪽 내부 구조 틀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틀이 되는 구조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면은 디귿자 형태 있지 않습니까? 디귿자 형태.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서쪽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널판 20개를 쫙 연결시켜 가지고 벽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널판 20개로 벽을 만듭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널판 6개로 벽을 만드는데 양쪽 모서리가 되는 부분에 널판 하나씩을 추가해 가지고 보강을 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성막은 디귿자 형태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막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항상 이동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동하기 용이하게, 해체하기 용이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구조가 밑에 있거든요. 이 널판의 아래에는 은받침을 만들어야 된다. 널판 아래에 은받침이 2개가 이렇게 널판이 세워져 있으면 은받침 1개, 2개 이렇게 쫙 이렇게 붙여가지고 고정시키는 형태의 은받침이 총 아래쪽에 40개, 위쪽에 40개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서쪽에도 이 은받침들이 있는 것입니다. 널판을 고정시키는 이런 세부적인 형태를 하나님께서는 다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로 짠 천은 성막의 덮개와 출입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어제 함께 또 이야기를 했죠. 제일 안쪽에 덮는 이 덮개와 같은 그런 소재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를 하늘을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하늘을 보면은 굉장히 이 변화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세계 변화가 굉장히 오묘합니다. 그러한 형상을 수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는 2날개를 가진 천사를 수놓아 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문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4기둥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휘장을 걸어두었거든요. 이로 인해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라는 공간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자, 휘장은 바깥에서 들여다볼 수 없고 또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경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구분된 장소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또 법궤 위에는 속죄소가 덮여 있었던 것이죠. 이 두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는 형태로 이 덮개, 속죄소가 덮여 있었습니다. 자, 이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죄를 사해 주시는 장소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고, 그 떡상이 있죠. 진설병상,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고 그 맞은편에는 메노라, 등잔대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을 그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해서 이 속죄가 완성되는 장소가 바로 속죄소다, 지성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휘장은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려야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소는 거룩한 곳이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라는 것을 이 휘장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가지 휘장이 있죠. 성소의 큰 네모 박스라고 보시면은 성소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어떤 휘장이냐? 성소로 들어오기 전에 휘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 제가 디귿자로 이렇게 제가 지금 제 위주로 설명을 하니까 디귿자로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그죠? 좀 작게 축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디귿자로 되는데 이게 뚫려 있느냐? 뚫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휘장으로 가려놨습니다. 이게 성소의 휘장입니다. 성소의 휘장. 그리고 나서 이 성소와 지성소로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된다 그랬죠. 그럼 안쪽에도 이 휘장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휘장은 무엇을 뜻하느냐? 경계. 이 죄인이 하나님께 함부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경계를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딱 한 번만. 자, 이러한 모습은 죄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오직 이 대제사장이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 지성소에 들어가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너 죽으라 이놈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이 지성소에 들어갔냐면은 대제사장의 옷술에는 이 방울들이 있습니다. 방울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막 움직이면은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면은 대제사장이 살아계시는구나. 밖에서 이제 회목 밖에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울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죽은 겁니다. 그러면 죽으면 그 대제사장의 시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했냐면은 대제사장의 이 옷술에는 방울들이 달려있고 대제사장은 직무를 하기 전에 허리에 줄을 메고 들어갑니다. 줄을 메고 들어가가지고 쭉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직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부정한 상태면 죽임을 당하면 소리가 안 나죠, 그죠?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돌아가셨구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이 줄을 밖에서 잡아당겨가지고 대제사장의 시체를 이렇게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세부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은 절대 나갈 수 없다. 죄가 있으면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이와 같이 철저한 경계가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완전히 허무셨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경계를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현상이 생겼죠. 지진이 일어나고 돌들이 터졌고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이런 일들이 생겼죠. 그런데 성전에서 일어난 아주 기이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성전은 아주 크게 지었거든요. 이 성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쫙 갈라진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전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여차하면은 이 죄 때문에 그냥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전의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을 반으로 이렇게 찢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길이 열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이처럼 성막의 휘장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넘어설 수 없는,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그런 경계선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이 경계를 허무시고 자신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이 사실을 매 순간 되새겨야 합니다. 이러한 새김이 있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이고 이러한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삶의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이 성령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성령의 열매가 막 이렇게 크게 맺혀지지 않을 수 있을지라도 작게라도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막을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영혼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원동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까지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앞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 박해,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은 극심한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절대 끊을 수 없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삶을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열매를 항상 맺는 그런 삶을 뜻하는 것이고 또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깊으신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시고 또 매 순간 확인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